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에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시대가 돼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 중심의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초월적인 기적 같은 거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실험하고 관찰하고 수치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그런 것들을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밀려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게 약 500년 정도, 지금까지 500년 정도 그렇게 시대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순전히 경험과 관찰적 증거를 의지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측정 가능한 거 아닌 것은 비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가니까 그런 거를 많이 제가 배우게 됐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복음이 이렇게 충분히 준비가 안 된 대학생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초월적인 거,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비기독교인은 물론이지만 기독교 내에서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에 신죽음의 신학이 소개가 됐고, 그 대표적인 학자가 존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신죽음의 신학, 말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신학인데 신죽음의 신학이 나왔다. 이 말은 실은 니체와도 연결되죠.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 의미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이제 초월적인 어딘가 있는 하나님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은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아직 미몽, 계몽되지 않아서 아직 충분히 인지 활동과 인식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할 때 어딘가에 누가 있겠지, 초월자가 있겠지 하고 믿는 건데,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초월적인 것들을 다 잘라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신학 쪽에서 좀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긴 가르쳐야 돼요. 교회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는 그냥 노동하는 게 기도다, 어디 누구한테 해지 마라, 마치 산타클로스 같은 거야. 어렸을 땐 산타클로스 진짜 있는 줄 알지만 조금 크고 나니까 그것이 엄마나 아빠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알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옛날에 모를 때는 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러니 기도한다 하면 내가 노동하는 게 곧 기도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서는 예배라는 것도 뭔가 했더니, 공무원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 주는 게 예배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한 게 예배다. 그냥 들으면 뭐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1968년도 60년대 말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신학이 미국에서 확 일어난 거예요. 독일에서도 연구되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기도가 끝났다 했는데 그 예측은 빗나갔어요. 제가 꼭 그 30년 후에 그 기독교 신죽음의 신학을 얘기했던 그 존 하비 콕스라는 그 사람의 책을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 책을. 그 사람이 30년 만에 책을 쓴 거예요. 하버드 대학 이제 은퇴한 교수로서. 그래서 썼는데 그게
지금 제목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음악, 영성, 여성, 불꽃 이런 제목이 긴 책이에요. 두꺼운 신학책인데 그걸 박사과정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측이 틀렸다고 30년 동안 보니까 기독교도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측이 틀렸는데 그 사람이 예측이 틀렸다고 하면서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영성이 유지되면서 교회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같은데 막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기적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역사가 있던 교회가 계속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입 다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동일한 책에서 그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80년대, 90년대니까요. 근데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민주화 하다가 죽은 영령들의 혼을 달래준다고 서울대 그 교수가 이 암흑의 교수, 여자 교수가 살풀이 춤을 길바닥 종로 이 광화문 쪽에 추는데 저게 초대교회 영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성과 성령의 영성을 혼돈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더니 더 이상하게 변질됐구나. 이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틀리게 예측하고 틀리게 진단하고 틀리게 답을 내고 보면서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의 진단이 그 정도에서 머무는구나를 보게 됐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와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서 과학이 정말 발달하게 된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과학의 기초가 어디냐면 인과 법칙, 인과율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과학은 세워지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측정하고 계산이 가능한데 뭔가 있는데 왜 왔는지 모른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물질이 인과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곧 물질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톰, 히라버로 더 이상 undividable이에요. 더 쪼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원자라고 해요. 물질의 최소 단위. 그걸 원자인데 이 원자 또 원자핵 중성자 다 있지만 그 중성자가 이제 벽돌 같이 이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엄청 작은 원소들이 뭉쳐서 물질이 되고 이것이 인과 법칙을 이루는 매개체가 돼서 과학이 된다라고 봤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런 고정된 물질적 원자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 얘기 아니고 그냥 과학적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물질을 연구하면 맨 밑바닥에 마지막 벽돌 한 장처럼 이 성이 쌓아줘도 벽돌을 다 쌓아서 성을 쌓듯이 물질을 이렇게 몸도 그렇고 물질도 만들 때는 최초의 최원소 작은 게 원자인데 원자라는 게 딱 고정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다 믿고 그럼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인과율이 성립하는 거였는데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을 쫙 들여다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 책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릴 수 있어요. 측정도 하고 이렇게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두께가 몇 센치.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이게 여기 있다 하면 어떻게 측정해요? 봤더니 원자가 내 기분에 따라서 원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그리고 측정하는 사람 여기 홍길동 씨가 관찰할 땐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관찰하면 또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인과 법칙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근대과학이 완전히 그 기초 위에 근대과학이 두 가지 법칙에 따라서 세워진 인과율과 관성 법칙이에요. 움직이던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요. 정지한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인데 이런 것과 인과율, 원인과 결과라는 이 두 개가 묶여서 근대 과학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 전제가 됐는데 이 중에 한 축인 인과율이 무너진 거예요. 원인 결과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과학이 종교보다 낫고
과학이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 우두머리 되는 파워풀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과법칙을 가장 잘 드러내는데 기초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서 있는 인과법칙이 무너진 거, 이거는 그냥 목사가 횡설수설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정확한 지금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려요. 공부를 정확히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냥 얼핏 들은 사람은 과학이 최라고 하지만 진짜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미립자, 작은 중상자, 그 다음에 원자, 전자, 이런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물질의 최소 나누기를 보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애가 있어도, 그래, 이렇게 생겼구나. 원자가 네모나고, 색깔은 뭐고, 그람이 0.00001g 나가고,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확정성 원리라 했어요. 그럼 이 얘기가 우리에게 함축하고 의미하는 바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계가 꽝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과학이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과학이 얘기하면 다 아멘했던 그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과학이 그렇게 중요하냐? 음악도 중요해. 과학이 중요하냐? 신학도 중요해. 왜냐하면 너희의 장점인 인과율에 근거해서 그 가장 적합한 게 과학이라고 하는데, 인과율 자체가 아무 무의미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학문, 신학보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초월자 하나님 얘기하는 신학보다 낫다고 그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방이 다 마련됐어요. 그래, 과학자는 여전히 그들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힘이 세요. 근데 과학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음악도 하나 해놓게, 미술도 하나 해놓게, 윤리도 해놓게, 예술도 해놓게, 그리고 신학도 종교도 하나씩 준 거예요. 방을. 옛날엔 다 비유라고 했어요. 신학, 종교, 예술, 이거 다 비과학적이야. 오직 과학만 따라와. 물리학, 화학, 이런 것만, 유전공학 이런 것만 따라와 했는데, 지금은 절대 무식하지 않는 이상 그 소리를 절대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다원주의, 이것도 진리라면 이것도 진리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도 되지만 동시에 위험해요. 절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 부활 같은 걸 믿냐라고 했던 이런 것도 역시 그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과학의 잣대로 우리가 과학과 맞지 않는 것은 비진리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학 자체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학을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듯이 과학을 종교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얘기하고 들려줘도 그래도 과학이 다야라고 그들은 종교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그들은 잘 판단해서 함정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신봉이에요. 과학에서 그런 발달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줘도 그래도 과학이 최고라고 고집을 해요. 이들은 그래서 과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종교예요. 진화론도 그런 각도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아예 종교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론이 종교라면 더욱 종교가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활을 우리는 진리로 믿어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럼 이런 좀 과학적인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과학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 시대지만,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밀고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방을 하나씩 다 나눠 가졌지만 이제 절대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과학이 상대적인 것처럼 다 상대적인 것만 있어. 절대는 말하지 마. 그러니까 방을 한 칸 이 종교와 기독교가 마련했는데, 종교들이 대신 절대라고 말하지 마. 너도 진리 나도 진리. Everybody okay. 이렇게 되는 시대가 와서 또 이것이 복음과 안 맞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 과학이 올 때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올 때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성경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를 대속에 피를 흘렸어요. 우리 대신 죄에서 또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실제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부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 죽는다,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고 부활 안 하셨으면 그것은 그냥 한 영웅의 죽음이지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그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가 절대 진리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아요. 손바닥 없는 손등은 존재하지 않고 손등 없는 손바닥은 존재하지 않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이다.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은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 되는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죄와 지옥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사건이고 또 사탄의 운명에서 해방하는 사건이고 지옥에서 해방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무조건 빠져나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운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깨쳐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 끝, 저주 끝, 운명 끝,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계약서를 체결해요. 계약을. 집을 계약하고 밭을 계약하고 건물을 계약했을 때 말로 계약하고 다 했고 봐서 이제 돈도 사실 지불하고 다 샀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려달래요. 계약 무효라고. 근데 돈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강탈하려고 한다. 우리 건데. 그랬더니 법원에서 와가지고 뭐 보여달라고 해요? 계약서, 증명서,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또 영수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 가지고. 왜 그럴까요? 도장이 안 찍힌 거예요. 가로하고 인하고 빨간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 도장은요, 효력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도장이 안 찍힌 건 효력 발생이 안 돼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빨간 도장을 딱 찍어서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고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보증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에요. 크리에이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죽은 거를 살리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예. 절대 무에서는 유를 안 나요.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무에서 유라는 걸 믿지 않아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우연히 원래부터 있던 건데 원인은 묻지 마. 오리진은 묻지 마. 기원은 묻지 마.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어 그러면요, 교실 밖으로 나가 그래요. 우리 그런 거 따지는 데 아니야. 일단 기정사실을 전제해 놓고 출발해야 돼. 원인은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이게 지금 세상의 과학이요 학문입니다. 기원은 아예 못 물어. 왜냐하면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 기원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건데 절대 불가능한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죽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죽음은 세 종류인데, 첫째는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을 때. 이걸 육체적 죽음이라고 해요. 보통 나이가 들고 병 들어서 죽을 때 이 육체적 죽음이 와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죽음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곧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영적으로 죽어 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어땠던 죽었던 너희를 살려도다. 우리 죽은 적 없잖아요. 태어난 이래로. 근데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도다 그랬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된 거예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영적 죽음이에요. 이거는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앞에 건 생물학적 죽음이고, 영적 죽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거를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단지 소생, 리제너레이팅,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죽어요. 이 땅에 왔다가 죽었다가 산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생물학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활 생명은요, 이거는 따라합시다.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영원히 누구와 분리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어떤 점에서 생물학적 죽음은 오지만 영원한 죽음은 절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죽음의 순간도 이어져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같이 할까요? 영생.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때 다시 살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생이라는 건, 죽음은 또다시 어느 날 오래 살다 죽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야말로 죽지 않는 건데,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8절에 죽음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뭐를 얻었다? 영생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자격을 상실한 게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셨구나. 같이 할까요? 재창조. 여러분과 저를 성경은 재창조된 존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 것이다. 나이 70이어도 나는 새 것인 거예요. 왜냐? 새로운 생명이 안에 있어. 곧 새로운 생명의 실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24시 같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눈을 뜨는 게 믿음 생활이고, 이걸 눈을 뜨는 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니까 직장 가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배경이 되고 내 수준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부활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사건, 이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셔서 어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모든 구원받는 성도 속에 어떻게 한다? 24시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21편 1절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24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는 거에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 눈만 뜨고 우리 사정만 생각하면 믿음이 힘들지요. 자꾸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는 얼마큼 내가 본 만큼 생각하고 들은 만큼 생각하고 경험한 것만큼 사람 판단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내가 30년, 50년을 살았어도 그만큼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초월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24시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성도는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본문에서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단지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들었는데 전해 들었어요. 직접 본 게 아니고 1절로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여기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여러 마리아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돌아가셨나 안타깝다고 말 텐데 집에 안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그 무덤으로 새벽에 갔다. 사람들 눈길 알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 다 저 처형을 시켰는데 거기를 가서 얼쩡거리면 손해보잖아요. 잡혀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여자들이요, 남자 쟤들 다 도망가 숨었는데 여자들이, 은혜 받은 여자들이 그걸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어떻게 됐나만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돈을 들여서 향품을 샀어요. 여러분, 생각만 하는 거하고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는 종류가 달라요. 내가 영어 공부 잘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저 교보문고 가가지고 영어 회화책을 사고 테이프를 사고 학원을 등록하고, 후자는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는데 공부해야지 I am a boy, you are a girl. 예, hi 몇 마디 하다가 뭐 다음 날부터는요, 오늘부터 차이나 난 중국말 할 거야. 니하오 스팔로마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중국어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돈을 투자한 사람이 진짜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게, 오늘 돈 들여서 향품을 샀고요. 향품을 산다는 예수님 몸에 손을 대겠다는 거잖아요. 죽은 시체에. 이거 진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걱정이 뭐였냐면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돌을 이제 굴려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갈 생각까지 했으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돌이 벌써 굴려져 있고 그때 큰 돌이 둘러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 아니죠. 뭐가 나올 줄 알고 무섭고 컴컴한 굴에 들어갔어요.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걸 보고 놀랐어요. 천사가 와 있었어요.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뒀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이 여인들이 새벽에 그것도 향품을 들고 실제로 가서 무덤 문을 열어가지고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문이 막히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돌문을 열고 나는 들어갈 거야.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지만 빌려서 책을 사야 돼. 학원 등록해야 돼. 이 사람하고 차이에 신앙생활 똑같아요.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었는데 아무것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할 게 뭘까 찾는 사람인데 후자가 진짜예요. 뭐 어디 세상살이가 그래요. 세상살이가 딱 그래. 내 마음 있는 곳에 우리가 실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입만 하는 건 그 사람 변화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사가 예수님 갈릴리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저 갈릴리 가서 보자고 거기 오라고 전달하라고 했어요.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다 구경을 다 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8절을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하지 못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입을 딱 다물었어요. 이들이 사랑도 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헌신도 하고 돈을 투자해서 한마디로 헌금도 하고 이들이 다 했어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시체를 진짜로 가서 가까이 시체를 어떻게 만져? 거기 근처만 가도 위험한 거야. 로마 군병이 지킬지도 몰라. 다 뚫고 우리는 진짜 들어갈 거야. 진실하게 한 거예요. 무덤 문을 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미션까지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거기서 모이자고 전달하라고 하는 중요한 걸 받았어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이거 전달 안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꼭 해야 될 걸 받았어요. 그런데 8절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아무에게 nobody.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한마디 말도. 꼭 누구 같아요? 여러분, 꼭 누구 같아요?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 이것만 해요. 날 뭐가 나요? 수영자들이 파해래요. 파 하면서 수영을 가르치더라고요. 평영, 그 다음에 다 배웠어요. 그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자들이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리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자, 이들은 지금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천사를 통해 직접 들었고 무덤을 보니까 비어있으니까 부활하셨구나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뭘 하라고 하는 미션까지 주어졌는데 확실하게 100%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만약 모두가 이런 여자들 같다면 큰일 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겠죠. 이 교회 위기는 이겁니다. 교회 위기는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복음도 있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도 알지만 한 발자국도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때 교회는 위기예요. 너무 많은 세상말, 주식 이야기, 너무 많은 맛있는 거 먹은 이야기, 구경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스토리가 넘치는 시대인데 딱 하나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만 평생 동안 제대로 한번 못하는 게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문 닫는 게 맞아요. 오늘 이 여인들이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 부족해서 말할 수 없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자기 감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감정이 중요해. 나 말할 때 아니야 이거. 알긴 하는데 나 지금 할 상황이 못 돼. 이랬던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하지만 난 내 감정이 정말 중요해. 알겠어. 예수 부활했다는 거 꼭 해야 돼. 알지만 그러나 내 지금 상태가 더 중요해. 이게 이제 이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저 읽을 때 가슴이 쿵 했어요. 아, 이게 우리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직장 다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왜 그래요? 전도해 주고 부끄러움 당할까 못 줘요. 누가 칼로 죽인다는 것도 아닌데 못 줘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사랑 앞에서 나를 부정하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정할 것이고, 사람 앞에 나를 인정하면 그날에 너를 인정할 것이다. 예수님 뭐를 말씀하실까요? 전도 안 했다고 지옥 보내겠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충성하고 교회 없으면 또 안 돼. 교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큰 계획 속에 우리 삶이 들어가고 우리 업이 들어가고 내 인생이 들어가는데 그게 가치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지,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대열 속에 있는지, 내 감정이 중요해서 따로 이탈되어 있지 않은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 맞고 하나님 자녀 맞고 예배하는 거 맞고 중지자 맞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대열, 237 나라 5천종 살리는 대열 속에서 오늘 내가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벗어나 있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원인을 밝혀서 놀란 나머지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했어요. 내 감정 추스려야 돼. 부끄러운 나 절대 못해. 나는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야. 지금 바빠.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지도 몰라. 막 그래요. 제일 무서운 말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요. 여러분 이번 주 어떠셨나요? 아니 이번 주 아니고 한 달 동안 어떠셨나요? 혹시나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 거기 먼저 가 있을게. 예수님 기다리게. 이 여자들만 있다면 예수님이 눈 빠지게 기다리실 거예요. 갈릴리 먼저 가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쯤 올까? 김 집사가 언제 올까? 박 집사가 언제 올까? 허 집사가 언제 올까? 예수님 눈이 빠져나와요. 그냥.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눈을 빠져나오게 만드는데 명수들이에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 있고 직장 가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학교에 가 계시고 내 지역에 계시지만 오늘 예수님께 그거 묻는 거예요. 오늘 들었지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묶여 있지 않았고 바로 자기들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예, 너무 단단히 묶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묶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힘들어지고 해방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오늘 생각해 보시죠. 이 여자는 놀란 감정밖에 없어요. 감사해, 기뻐, 감격해, 누린다 이런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놀란 감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딱 묶이는 거예요. 슬퍼, 힘들어, 화났어, 나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늘 그 상황인 거예요. 오늘 기쁘니까 나 건들지 마. 오늘 슬프니까 더욱 건들지 마. 응? 기뻐도 가야 하고 슬퍼도 가야 하네. 우리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나요? 그냥 노래만 하니까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든지 말든지. 오늘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들보다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는 별로 상관없이 지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계속 우리는 인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걸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않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겪는 일마다, 내가 처한 환경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보 밥 먹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말 말고, 야 공부해 이 말 말고, 너 왜 그랬어 이런 말 말고, 아 그래서 또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이런 말 말고. 여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할 거예요. 철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엄마는 믿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실 거야. 우리 수준 능력이 아니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능력이고 우리 수준이야. 치유될 거야.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도 이번 주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뭐 아내도 감사한 거지만 갑상선이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가니까, 진료 받으러 딱 들어가니까 딱 진단표가 2장이 벌써 세목 쫙 나왔어요. 모든 거 다 나와가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갑상선이 완전히, 그것도 완전히 끝났다고 저보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예,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부활주의를 제가 하루 앞당겨 제가 어제 누렸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많은 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 집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도 아무 말하면 큰일 나요. 가족에게,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내 현장이잖아요. 그럼요 입 싹 다물고요. 그럼 예수님 눈이 계속 빠져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눈이 빠져가지고 100km 더 빠져나와 지금 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눈이 이렇게 막 언제까지 2000년 동안 눈이 빠져나와 계신 거죠. 예수님 눈이 얼마나 긴지 모르게 막. 예. 그게 뭐예요? 이게 갑상선 무슨 문제 오면 눈이 나오는 병이 있더라, 이렇게. 호르몬 문제로. 예수님이 왜 갑상선 환자예요? 쭉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눈 빠져요. 갈릴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어디서 하셨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했겠어요? 갈릴리에서 했겠어요? 짐작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산에서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거기 출발해요. 거기서 안 갔으면요, 아니 그렇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는 장소인데 그 현장을 가라고 전달하라고 메시지를 줬더니 않는 거예요. 왜냐? 내 감정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입을 열자. 같이 합시다. 입을 열자. 축복 말을 선포하세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언제 아꼈다 둘 이유이 없어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직장 갔다 왔냐, 필요한 얘기지만 그것밖에 못하면 입 딱 씻는 거 똑같아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얼굴 봐도 그런 얘기 않는 거예요. 한번 집에서 정말 다른 데 안 해도 괜찮아. 내 집에서만이라도, 내 부인에게만이라도, 내 자녀에게만이라도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밖에서 열죠. 집에서 안 한 입이 밖에서 열리겠어요. 무뚝뚝하게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밥 먹었는지 왔는지 갔는지 물어봤는데도 돈 얘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힘든데 돈 얘기만 하고 성적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 안 하면 그 집은 장례식장이죠.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놀래기만 하지 기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충성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가정 들어가는데 행복하지 않아. 부부가 자녀와 내가 직장 생활이 내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자들이 아직은 좋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둠이 안 사라져요. 여러분, 선포할 때 빛이 말 줄 믿습니다. 축복할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목격하고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중요한 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고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관계. 왜냐하면 귀신 들렸었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귀신 들려서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인생이 끝난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마리아가 인생이 회복됐어요. 평생의 빚을 진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70억 인류 80억 인구가 됐는데 딱 한 사람을 찾아간다면 난 마리아한테 갈 거다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딱 고른다면 너를 고르고 싶어. 한 사람 딱 고른다면 나 김민재 성도를 고르고 싶어. 할렐루야. 예, 오늘 세례 받으니까요. 예, 좋습니다. 예, 김민재 성도 수지 맞았어요. 포인트 아웃 됐죠. 지명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세례 받지요. 이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딱 찍어서요, 베드로한테 찾아가지도 않고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망했던 여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 여자면 내 얘기를 했을 때 빠뜨리지 않고 전할 것 같구나 하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얘한테 복음 맡기면 입 싹 씻고, 중요한 시간표 돼도 입 싹 씻어버리고 앉는다면 예수가 얼마나, 예수님 둘레둘레 돌아봐요. 목 떨어질 때까지 어디 있지? 이 맡길 사람이 없네. 여기도. 눈은 튀어나오고 목은 좌우로 돌아가고, 튀어나온 눈 좌우하고, 이게 뭐예요? 춤추는 것도 아니고 도리도리 테크노 춤이에요? 눈은 나오시고 막 100km로 막 나오시고, 이거는 찾을 길이 없어요. 눈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뻔했는데 마리아가 보인 거예요. 마리아, 완전히 난 망했던 사람이야. 난 소망이 없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제가 맞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즉각 갔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즉시 옮깁니다. 실천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예, 누구한테 가요? 슬퍼하며 우는 사람한테 갔어요. 왜냐? 예수 죽은 줄만 알고 있으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으니까요. 이 일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요?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답을, 복음 때문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기면 우린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요. 인생의 진짜 답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겨요. 그리스도를 맡기고 복음을 맡겨요.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또 맡겨요. 이건 절대적인 거구나. 그래서 절대 미션이란 말을 쓰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전해,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듣고 갔어요. 증인은 들으면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증인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주위로 흘러나갑니다. 이게 날마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전해요. 가감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오는 곳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이 움직이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말할 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해요. 여러분이 이 말하는 것을. 사단을 여러분 입에 두면 안 돼요. 입에 딱 막아버리니까. 누가 막은 것도 아닌데 못해요. 여러 현장에서 전해보면 많이 시험했잖아요. 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어떻게 봐서 복음 전하잖아요. 영적 우상성 많이 해가지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해 영접하려면 어때요? 입을 절대로 못해. 예수자를 못 끄집어내요. 하겠다는 말 하면서도 안 떨어져요. 예수를 못한다니까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을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못해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그냥 뭐죠? 접착제 붙은 것처럼 딱 붙어가지고 못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요, 성도들을요, 엄청 교회도 잘 모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못해. 입만 딱 그냥 접착제에 붙여놔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입을 떨어져서 말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빛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 그런데 따라 할까요? 내가 입을 열 때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한다. 여러분, 입이 열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꽃만 달아도 용돈만 드리면 100점이지만 복음을 전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은 한 개도 안 전하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갖고 엄마에게 빛이 임해요? 아빠에게? 안 임해요. 복음 밖에는 빛이 없어요. 100만 원은요 빛이 아니에요. 100만 원은요 60만 위하는 거지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슬퍼하고 우는 영혼이 누군가를 보세요. 안 울던데요. 영혼이 울고 있잖아요. 슬피우며 울고 있는 영혼이 우리 직장에 누군지를 보세요. 안 보이던데요. 언제 전도를 내보냈더니 집사님 갔다 와서 현장을 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갔다 오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했어요. 아니, 영안을 열고 봐야지.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겉에만 보면 사람이 없던데요. 봐야지요. 영적인 눈을 열고. 슬퍼하며 오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영혼이 울고 있고 슬퍼하는 영혼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멀지 않을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나는 무덤덤하다. 예, 덤덤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로 이게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즉각 가서 전하고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곳에 전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입을 열 때 사단이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의 흑암이 떠나는 거고요. 우한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맡겨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고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고요. 흑암이 떠날 줄 믿습니다. 아낄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입을 열 거야. 그렇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나는 입을 열 거야. 축복도 하고 선포도 하고 다 할 거야. 이걸 우린 뭐라고 캠프라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11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비과학이고 비현실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요, 과학적이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고 말씀할 때 결국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여요. 오늘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3년을 따라다녔지만 부활했다면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셔? 어디 했을 건데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없지.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속이 썩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이런 사람 데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 줘가지고 세계 땅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럴 사람들이 맞고요.
고승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237을 간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우리의 능력도 없는데, 무슨 237을 하고,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가 코앞에 왔지만, 나와 상관없어. 그게 제자들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모슬렘도 아니에요. 유대교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고 가까웠던 제자들이,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이 소리를 어디서 교회에서 소리가 난다. 그거예요. 교회에서. 중자 입에서. 237은 안 믿어져. 237인지 538인지 모르겠어.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24해야 돼. 24의 사람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24 안 하면요, 다른 24 하는데, 그럼 뭐가 되면 사탄 24예요. 고민 24가 되고요. 내 생각 24가 되면 그때는 아무 능력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 24로 우리가 치유돼야 되고 말씀 24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제는 읍조리는 24로 들어가는 거고 그럴 때 오늘 전하라는 미션이 24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24를 진짜 해야 할 이유가 봤더니 내가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들었기는 엄청 들어서 귀는 높아졌는데 한 개도 말을 않고 아예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는 건 왜 그럴까? 24가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적표가 세워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듣고 입을 여는 그래서 현재의 흑암을 깨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 하나님이 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매일 3집중 합시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모든 걸 기도로 바꾸고 밤에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 시대를 열어야겠어요. 과거는 여러분 묶이지 말고 발판으로 100% 발판 만드시면 돼요. 오늘은 누리는 거예요. 문제도 있고 갈등이 있으면 다 믿음으로 누리세요. 100%. 미래는 그 응답 갖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일이 있어요. 300%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일의 전문성이 오기까지 오직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집중할 때 뭐가 돼요? 유일성이 와요. 내가 오직 하나님 기도하면서 힘 얻어서 집중하는 사람이 현장에 사람 만나서 유일성.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직장 가서 이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소리 듣는 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곧 쫓겨날 사람이잖아요. 유일성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업해라.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기도하면서 연구해라.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서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과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현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